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쉼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분주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 많은 이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영혼에 참된 쉼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거나 끝없는 불안에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평안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킨투스 호라티우스 플라쿠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에게는 낯선 이름일 겁니다. 우리는 그를 보통 호라티우스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활동했던 위대한 서정 시인이자 풍자 작가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인으로서 그는 작가를 꿈꾸는 제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대들이 희곡이나 드라마를 쓸 때 이야기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신을 이야기에 등장시키지 말라. 다시 말해 작가라면 인간의 힘으로 이야기의 개연성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다고 해서 갑자기 신적인 존재를 끌어들여 억지로 이야기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호라티우스의 철학은 카르페 디엠, 즉 현재를 즐겨라로 요약되는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메시지였죠.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오늘을 살라는 노랫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마주했을 때 그는 호라티우스의 조언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불러오는 존재가 아니라 애초에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근원적인 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세상의 가르침과 달리 오히려 우리는 미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결국 책임져야 할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한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이미 정해진 날이며 공의로운 날이고 모든 것을 끝맺는 최종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모든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예수님의 약속,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거대한 서사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이며 동시에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곤경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들려주는 인류 역사의 큰 줄거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이나 사상은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나 자신의 나약함을 채우기 위해 신이라는 존재를 고안해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인간이 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완벽한 아름다움과 조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잘못된 것도, 망가진 것도, 더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완벽한 질서 속에 존재했습니다. 창조의 엿새 날에 아담이 창조되었고,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던 그날,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완전한 하루는 바로 쉼의 날, 즉 안식일이었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노동이 아니라 쉼이었습니다. 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래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푸른 하늘과 만발한 붉은 장미를 보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하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이 평화로운 이야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그분의 권위에 반역했으며 결국 그 평화로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모든 죄와 불안, 고통과 갈등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 그리고 결국 맞이하게 될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본래의 상태였던 안식을 잃어버리고 끝없는 불안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 쉼을 잃어버린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며 다투기 시작했고 그들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갈등과 혼돈,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심어두십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장차 오실 한 분에 대한 최초의 약속이었습니다. 악의 세력을 꺾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모든 것,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쉼 없음, 즉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피 흘리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가 겪는 모든 불안과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인간이 겪는 가장 깊은 고뇌와 번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안과 고통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 불안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역 때문에 생긴 깊은 소외감, 이웃과 세상과의 모든 갈등의 뿌리가 되는 그 죄의 문제를 당신의 죽음으로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인간의 곤경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끝없이 더러운 것을 뿜어내는 혼란스러운 바다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이라. 마치 잠자리에 누웠지만 침대는 너무 짧아 다리를 뻗을 수 없고 이불은 너무 좁아 온몸을 덮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안식을 찾으려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큰 차,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근본적인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왜 더 공허하고 불안할까요? 많은 이들이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단조로운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하고 어떤 이들은 예기치 않은 질병, 실직, 관계의 단절과 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습니다. 결국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버려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창조주는 없다, 궁극적인 진리란 없다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질수록 우리의 혼란과 불안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한 유명한 현대 가수는 노래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나는 수없이 실수하고 혼란스러웠지. 버림받고 상처받은 적도 많았어. 내 영혼이 닳아 없어질 만큼 지쳤어. 상처받지 않은 영혼을 본 적이 없고 마음 편한 친구 하나 없어. 산산조각 나지 않은 꿈을 본 적이 없어.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 이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듯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워줄 그 무언가, 내 꿈의 기초가 되어줄 그 무언가, 희망의 근거가 되어줄 그 무언가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해답이 무엇이 아닌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물건이나 상황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대입니다. 우리의 곤경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혼의 참된 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깊은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서진 삶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불안의 근원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구원자이신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죄인인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깊은 곤경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영혼의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